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생들 생일잔치 하는 거 아마 손자, 손녀 또 이렇게 자녀들 주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알 겁니다. 아주 얼마나 그렇게 잔치를 크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때하고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다 친구들 초청하고 그리고 파티를 해. 걔네들은 생일 잔치 파티라고 그래요. 파티라고. 생일날 하는 거 뭐죠? 생일 케이크 갖다 놓고 서로 축하하고 그리고 선물도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여기 성도님들 어렸을 때하고는 전혀 이 생일 문화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참 저도 우리 하원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좋은 시대 태어났다. 참 좋은 시대 태어났다. 저와 여러분은 생일날 뭐 했습니까? 미역국 하나 먹으면 잘 먹은 거죠. 미역국 하나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저보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셨던 어르신들은 미역국 드시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또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자녀들은 참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감사하죠. 또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생일이거든요. 생일. 아주 쉽게 생일입니다. 우리 아마 예배 후에 맛있는 거 이렇게 준비해 놓았겠죠? 맛있는 거 잘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는 거 같이 드시고, 또 오후 예배 때는 남전도회가 찬양 예배 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몇 달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를 해서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잔칫날은 항상 먹을 음식이 있고 또 그리고 선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전대회 그렇죠? 선물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도 서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내 생일날 와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축하해 주는데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생일날이 난데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없다고 하면 그 생일잔치는 어떻게 될까요? 좀 굉장히 빛을 발하겠죠. 생일날 모인 이유는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날 모이는 거죠. 생일날 그 생일 주인공은 없고 손님들만 와서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 생일날 모인 의미가 크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생일인데 교회 생일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교회 생일 주인공은요, 누구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답을 다 이미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그런데 물론 예수님 그건 아주 100% 맞는 답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시는데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도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그리고 또 앞에 서 있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30여 년 어쨌든 목회했으니까 잘했죠. 인정 좀 해주세요. 그래도 한 교회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목회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축하를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답을 주신 것처럼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수고하셨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축하를 해주고 또 우리가 서로가 축하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만약 없다고 하면 그냥 그것은 우리끼리 즐기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기다가. 그냥 우리끼리 쉽게 말하면 놀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는 길이 뭘까? 목사는 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중직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늘 그거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집약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자.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 잘 믿자.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그 한경직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좀 오래 사셨어요. 90 넘게 이제 사셨는데, 연세가 많으실 때, 이제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연세가 많으실 때, 목사님들이 가서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헤어질 때 꼭 하는 말이 그거였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목사님들이 예수 어떻게 더 잘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또 장로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권사님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갈 자도 없다.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절대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왜 꼭 예수만 전할까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에 꼭 나만 전하지 말고 다른 좋은 사람도 같이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강단에서 부처님 얘기도 할 수 있고 공자님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선포예요. 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절대적인 선포인 것이죠. 오직 나만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전하는가 하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결론이에요. 목사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도요. 이런 목사 설교 잘 들어보세요. 결론이 늘 어떤 거예요? 예수님으로 결론이 맺어져요. 제 설교도 그렇죠. 맨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머리가 아파요. 맨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똑같은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이것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예수 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1년 52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꼭 예수만 믿어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 그 두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시는 길을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을 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오라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주 단문으로 딱딱 끊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하고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남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북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동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정상에 가서 다 만난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얘기는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예요. 생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한 분이시고 여러분의 부인도 한 분이세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래서 영어 표현 써서 죄송해요. 저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away라는 것이 아니라 the way란 말이에요. away란 말은 길이 여러 종류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다라고 하는 뜻이 the way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정관사 더자를 붙이는 것은 여러분 남대문이 하나잖아요. 동대문이 하나입니다. 수많은 문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대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대문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는 것만큼 보이고 그리고 또 아는 것만큼 들리고 아는 것만큼 갈 수가 있어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을 적응하는데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그래요. 영어로 나오는 글자들. 그 사람들은 영어 안 배웠거든요. 영어 글자 나오면 이게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특별히 간판에, 우리나라 간판엔 영어가 많잖아요. 뭐 헤어샵. 뭔지 아시죠? 헤어샵. 그리고 또 카센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카센터. 카센터에 여러분 식사하러 가시지 않잖아요? 차고 치러 갑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이패스.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아는데 사실 탈북자들은 이런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헤어샵이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인가? 카센터 저게 뭐 하는 데인가 도대체? 특별히 여러분 아파트 이름 쪽으로 가면 더 헷갈려요. 이건 탈북자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저도 헷갈려요 도대체. 제가 한번 이름을 대볼까요? 레미안 아이크파크. 이름도 어려워요. 롯데캐슐 메두포레. 또 아크로 리바 파크. 왜 이렇게 어렵게 전했어요? 시어머니들 집 못 찾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전했다잖아요. 그 시어머니들. 네. 시어머니 집 못 찾아오게.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를 써놨는데 모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좀 가까이 해보려고요. 클래식 음악. 그래도 목사니까 맨날 유행가만 또 들을 수 없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제가 좀 가까이 하려고 클래식 음악을 좀 이게 많이 들어봐요. 네, 운전하면서도 클래식 음악 많이 듣고 그러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왜 클래식 음악이 좋은지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클래식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몰라도 계속 들어봤어요.
몰라도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 클래식 음악 그 방송에서 해설자가 나와서 해설을 해주더라고요. 아, 요 음악은 이런 배경에서 지어졌습니다. 요 음악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걸 듣고 딱 들으니까 아, 그러네 하면서 그게 귀에 들리더라고요. 귀에 들려요. 모르면 아무리 누가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 들어와요. 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만큼 가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요즘은 참 하이스페이스가 있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참 좋은데, 저도 길눈이 굉장히 밝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웬만하면 한 번 갔던데 제가 웬만하면 찾아가요. 길눈이 밝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정말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갔던 길로 가서 또 헤매고 그래요. 저보고 어떻게 길눈이 밝으네요. 그럼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길을. 네. 여러분, 제가 광야에 살다라고 하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광야에 가서 생활을 했던 목사님이 기록해 놓은 책인데 아주 참 저희 책 굉장히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야를 지날 때는 절대로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멀어도 오아시스를 찾아서 가라. 빨리 가려면 죽는다. 오아시스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광야는 산다. 사막은 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형을 보지 말고 지도를 봐라.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사막은도 그렇습니다.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은요, 지형 자체가 사막을 확 변해버린대요, 여러분. 오늘 있던 산이 내일은 없어져 버린대요. 언덕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형을 보지 말고 지도를 봐라 하는 거예요. 지도를 의지하라네. 지도를.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지도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북두칠성을 보면서 동서남북을 방향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때로는 여러분, 내 경험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내 경험, 내가 인생을 정말 멋있게 나는 여태까지 살았고, 그리고 내가 수많은 좋은 경험도 했고, 내가 인생의 지혜가 참 굉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순간 절대적인 절망 순간에 왔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는 그때 우리 홍대희 집사님이 아들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중환자실 밖에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저는 우리 교회 간증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참 오래 마음에 걸려요. 뭘 할 거예요? 뭘 도대체? 자식은 죽을까 살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는데 아버지가 뭘 할 수 있어요? 뭐를요? 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밖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네?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환경이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확 달라져 버려요. 확 달라져 버립니다. 내 경험이 통하질 않아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도를 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지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의 안내자입니다. 안내자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광야를 인도하는 가이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가이드를 의지하라.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죄진 인간의 눈에는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그 나라,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안내해 주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깊은 산중에 가서 산을 오르다가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도대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왔던 길을 또 온 것 같고 가는 길이 이 길 같기도 하고 저 길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정말로 천만다행히 어떤 한 분이 길을 가는 걸 봤습니다. 얼른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나를 따라오라고. 앞에 있는 이분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이 사람은 하도 답답하니까 도대체 길이 어디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길이라고. 나 따라오면 산다고. 내가 길이다.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날 따라와라.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이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생기를 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가장 마지막 날 만드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 행복 그런 걸 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합니까? 누가 행복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인간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행복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의 가치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불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그러다가 보니까 행복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행복 대형품으로 인간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짝퉁 행복을 만들어내요. 짝퉁 행복을. 여러분 짝퉁 좋아요? 짝퉁요? 좋습니다. 요즘은요 짝퉁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본사 직원들도 짝퉁인지 모른대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는지요. 짝퉁을 제일 잘 만들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제일 짝퉁 잘 만들어내요. 제가 그 선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정말 거기 가 보면은 짝퉁 천국이에요. 짝퉁 천국. 복음서에 보면 크게 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만난 크게 세 사람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수가성 여인. 이거 수가성 여인은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바꿔봤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자기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대로 막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찰나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의 끊임없는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갈증, 그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5남자, 6만 남자가 그걸 해결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과 쾌락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뭔가 모르는 그 갈급함, 이게 수가 성령인에게 있단 말이죠. 또 한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인생의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도 모았죠. 상당히 많은 재력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물질로 채울 수는 없는 어떤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간절함, 세상에 어떤 자기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그 공허함이 있단 말이죠. 혹시 저분은 채울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나무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수가성 여인과 삭개오와는 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예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는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권력도 있고, 여러분,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는 앞에 있는 두 사람과는 전혀 질이 좀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인간의 공허함을 세상적인 어떤 부요함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기의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채울 수 없는 어떤 그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밤중에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육신적으로 그냥 살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인생 끝내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이 형상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이 혼합되어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육도 채워져야 되고 영도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영이 더 높은 가치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좀 모자르더라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 육신의 것을 얼마든지 육신의 부족한 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영이. 그래서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 까짓 것 병든 거 까짓 것 나 이길 수 있다. 이런 뭔지 모르지만 그 안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사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나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래, 나는 주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그거는 그 안에 영이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영이 채워졌기 때문에. 육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버세요. 돈 버는 게 잘못이 아닙니까? 성경은 돈 많이 버는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것이 가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미 다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10위권이에요. 경제력이 10위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없는 것은 창조의 원리가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 원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불안하고 공허하고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병이 생기고 인간에게 없어지면 좀 좋을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생겨나요.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복잡한 게 인간 사회예요. 동물 사회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동물은요, 간단합니다. 동물은요, 딱 그렇다고 그래요. 동물의 갈등이 왜 그렇게 많지 않은지 아세요? 동물은 간단해요. 딱 싸워보다가
질 것 같으면은요, 딱 무릎 꿇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덤빕니다. 다시는요. 거의 안 덤벼요. 근데 인간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 줘도 저럼 다시 보자, 두고 본다. 인간은요, 복잡해요. 인간 사회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혼돈도 많고 혼란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래요. 우리 주위에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묻지마 범죄잖아요. 묻지마 범죄. 어떤 놈이 갑자기 와서 칼을 찔러댈지 몰라요. 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무슨 원한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저 인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갑자기 확 올라버려요. 그러면 그냥 칼로 쑤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없어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나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워주실 때에 내 영이 만족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큰 존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여러분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온 우주를 갖다가 채워놔도 여러분 마음 못 채웁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채워져요? 세상적인 거 다 갖다가 여러분 마음속에다 갖다 막 집어넣어 보세요. 채워지나요? 안 채워집니다. 절대로. 그만큼 인간은 대단히 큰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그런 욕구와 인간의 모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와야 채워져요. 나를. 그것보다 더 크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에이 그까짓 거 나는 예수님 계셔. 그렇게 정리가 돼요. 삶이.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꼭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가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높일 겁니다. 아직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높이고 예수님 높이고 주님 찬양하고 아멘 좀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분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어디 가서 다시 만나자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지만 그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어디 계세요? 어느 동에 계세요? 어느 구에 계세요? 글쎄 나는 아직까지 못 만나봤네 그 집사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못 만나신 분 여기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저희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리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동일하게 똑같이 변함없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기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주님의 축복 가운데 온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시는 일 가문에 축복하시고 자녀들 복 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꼭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